그 법궤를 모시는 그 과정 중에서 가장 잘 모신 분이 어떤 분이죠? 오베데돔이었어요. 오베데돔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베데돔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굉장히 깊고 넓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그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려고 노력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 오베데돔이 하나님 섬기기를 사모하고 또 그 축복을 사모했던 그 마음을 우리도 갖고 그와 같은 축복이 우리도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베데돔은 3개월을 모시고 놀라운 축복을 받았죠.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그것 때문에 다윗이 각성해서 법궤를 다윗성으로 올려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오베데돔은 아쉽지요. 3개월을 자기가 모시면서 큰 축복을 받았는데 이것을 다윗이 가져가 버리면 굉장히 아쉽잖아요. 그러면은 오베데돔의 입장에서는 이 아쉬움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복을 뺏기고 말겠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누리는 이 복을 그냥 뺏기고 말 거예요? 복을 계속 받고 싶겠죠? 그래서 오베데돔은 굉장히 큰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자손들을 다 하나님의 궤, 즉 법궤, 언약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궤, 하나님이 실존하시는 그 근처로 다 보내는 거예요. 모든 자손들을 다. 이 자손들을 이 근처, 법궤 근처로 보내는 데 있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다윗과 협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이거 보내드리긴 하는데 내가 소원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후손들을 거기에 같이 딸려 보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기들의 가문 자손들 전체를 성전 문지기로 취직을 시켜버립니다. 역대상 성경 여기 나오네요. 예. 역대상 26장 4절에서 8절이에요. 이거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나라를 정비하면서 그 법궤를 모신 장막을 지키는 문지기들, 성전 문지기들 명단이 나온 거예요. 자, 보세요.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여섯째, 여덟째, 그리고 나서 5절 후반부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스마야도 쭉 나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8절 보세요.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8절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총 몇 명 취직시켰어요? 62명을 성전 문지기로, 뭐 특별히 뭐 큰 일도 아니에요. 문지기로 취직시킨 거예요. 왜? 이유는 단 하나. 왜?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해서 법궤, 하나님의 궤를 가까이 해서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자기가 복을 받은 그 경험을 자손들도 그대로 이어받기를 원한 거예요. 총 62명.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에게 주신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결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거기에 동참한 형제들, 자손들, 손자들 이 사람들도 다 능력이 있었고 충성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쩌면 이제 어제 오베데돔 출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죠. 가드 림몬 출신이다.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고라 자손의 시이기 때문에 시편 84편은 오베데돔의 후손들이 지은 시예요. 그들이 성전 문지기로 일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오베데돔의 후손들의 시예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오베데돔의 레위 지파고 고라 자손이라면 성전 문지기로 일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뭐 레위 지파인데 뭐 레위 지파는 그거 당연히 하는 일이잖아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또 간단하지는 않아요. 뒷이야기가 있거든요. 자, 민수기 16장으로 가보시면 이 한참 광야의 길을 지나는 중에 1절부터 3절에 보면 레위의 증슨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고라 나오죠. 이게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손자 고라예요. 고라와 르우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당이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위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들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위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쉽게 설명을 하면 대표적인 인물이 고라인데 고라의 반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고라의 반역이라고 불리는 반역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지는 뭐냐? 모세와 아론에게 대한 반역이에요. 이 사람들도 다 레위 지파고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뭐 레위 지파만 있는 거 아니고 르우벤 지파의 엘리압의 아들 아주 똑똑한 사람들 250명이 뭉쳐서 반역을 한 거예요. 아론과 모세를 향해서. 요지는 뭐냐? 왜 너희들만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냐? 우리도 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반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는 이것이 굉장히 난감했죠. 그래서 제사장권을 요구한 거예요. 쉽게 너희들만 하나님 제사장 노릇하냐? 우리도 레위 지파고 우리도 하나님 섬기는데 제사장으로 일을 하게 하라.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설득을 했죠.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게 16장 8절에서 11절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너희들만 해도 지금 엄청나게 하나님이 사랑받은 거다. 하나님이 너희를 택해서 가까이 하게 하셨고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셨고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냐. 너희들도 굉장히 존귀한 일을 하고 있다.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그거의 요지는 너희들도 봉사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의 한 가지인데 그것도 귀한데 왜 굳이 제사장 직분을 구하느냐. 아론에 가지고 있는 지위를 이제 탐하는 거죠. 이를 위하여 너희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에게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라고 이제 이러한 반역이 일어난 거예요.
모세가 끈질기게 이 사람들을 설득을 해도 도무지 설득이 안 돼. 우리도 너희들과 같이 제사장 할 거야. 막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땅이 갈라져 가지고 반역에 가담했던 사람,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들과 그의 재물이 다 땅에 삼켜져 버렸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시면 나와요. 특히 고라라고 나와요.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모든 사람이라 했어요.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의 재물들이, 그들의 재물들이 다 땅에 삼켜버렸어요. 자, 이 큰일이에요 지금. 네. 그런데 여기 이렇게 사건이 벌어졌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긍을 해요, 안 해요? 안 하고 계속 덤비는 거예요. 왜? 이게 백성들은 약자 편이거든요. 한번 군중 심리가 일어나서 데모를 벌이기 시작하면 끝을 봐야지, 끝을 봐야 돼. 계속 일어나니까 그 사람들까지도 이제 결국 다 죽임을,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결국 모든 지파들 다 지팡이 하나씩 들고 와 해가지고 지팡이에서 쌍난 지팡이가 내가 택한 족속이야 해가지고 누구의 지팡이에서 쌍이 났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 아론의 지팡이에서 쌍이 났죠. 그래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법궤 안에 넣어뒀잖아요. 그때부터. 그렇게 함으로써 그 권위를, 제사장의 권위를 확고하게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잘 들으셨죠? 큰일이야. 오베데돔은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고라의 자손이에요. 그러면 오베데돔이 지금 살아있는 것이 은혜예요. 지금 레위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이미 그 가문은 다 죽었어요. 지금 존재하고 있는 자체가 은혜예요. 기적이에요. 어떻게 너무 어려가지고 피해 있었는지, 뒤주쓰게 뭐 숨어 있다가 살았는지, 아니면 혹시 그거 뭐라 그래요? 형사 취소제로 해가지고 다른 가까운 친족이 이 고라의 어떤 여인 그 며느리나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씨를 낳았는지 몰라요. 그건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오베데돔은 생존을 한 거예요. 생존. 이 다 고라의 자손이 죽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 오베데돔은 생존한 거예요. 이 오베데돔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지파였는데 우리 조상의 어떤 조상이 한 명이 잘못을 하고 반역을 했다가 우리 직계 조상들이 싸그리 다 멸절을 당했는데 나만 살아있어. 그러면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성을 가라. 예? 성을 가라. 성을 갈지 않았죠. 자, 계속해서 고라자손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뭐 성을 간 건 아니고. 뭘 한 거냐? 다시 기회를 엿보는 거죠. 다시 기회를 엿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드 사람이라고 불리면서 이제 그 가드 림몬에서 태어났지만 사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혹시나 살아서 무언가 하려고 했다가는 너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어? 왜 그랬어? 이러면서 이리 와 하면서 또 죽여버리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 숨죽이고 할 일도 못하면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어찌어찌 해가지고 그 나군의 타작마당 근처에 머물고 있었어요. 거처하고 있었어요.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지도 않고 분노하지도 않고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직분에 내가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율법을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경건하게 그 기회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여기 고핫 자손들이 할 일이 나와요.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라. 특히 이거 성막을 옮길 때에 이거 뭐죠? 법궤를 옮기는 일을 누가 했어요? 고핫 자손이 한 거예요. 신기하죠? 고핫 자손이 이거 법궤 옮기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반드시 오베데돔은 자기 조상의 일들을 보면서 공부를 했을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나? 내가 다시 하나님 일을 하게 된다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했더니 무슨 일을 했던 거예요? 조상들이? 법궤를 메고 들고 옮겨요. 절대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옮기지 않았어요. 양쪽에 궤를 꿰가지고 어깨에 메고 이쪽 들고 4명이 이렇게 들고 옮기는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 고핫 자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거 전문가가 누구예요 지금? 오베데돔이 이거 전문가예요. 자기 조상의 일이었고 아마 수레에다가 막 옮기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 고라 자손들이 다 죽어서 이렇게 됐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것을 다시 회복시킬 사람, 전문가가 나타났으니 바로 오베데돔. 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한 번만 하나님의 성전의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궤를 내가 메고 들고 옮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일평생 사모하면서 그는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지냈을 거예요. 그 심정 충분히 이해 가시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법궤를 자기 집 앞으로 올려간다는 거예요. 오베데돔 집에 있다가 그거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일이 벌어진. 그래서 오베데돔 집에 있는 게 아니라 아비나답의 집에 있다가, 그래서 관심이 굉장히 큰 일이죠. 관심이 굉장히 큰 문제죠. 그래서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오베데돔 집 근처에서, 그것도 오베데돔 집 근처에서 소가 날뛰고 수레가 뒤집히려고 하고 거기에서 우사가 함부로 손을 댔다가 죽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엄청나게 두려움을 느끼고 이거 이 근처에 집에 가다 보관해. 그 집이 누구 집이에요? 오베데돔 집이. 이건 하나님이 분명히 그대로 역사를 하신 것이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오베데돔의 믿음을 보시고 너의 섬김을 받아야겠다. 네가 준비가 다 되었다. 너는 원래 죽을 자였고 원래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못할 자였지만 네가 다시 마음을 새롭게 했고 조상들의 죄까지도 네가 회개했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 경외감과 경건함으로 준비가 되었어. 내가 너희 집에 대접을 섬김을 받아야겠다 라고 해서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서 오베데돔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이건 굉장히 의도적인 사건이죠. 의도치 않게 결국 그래서 이 오베데돔 집에 3개월을 머물게 됐는데, 오베데돔은 전문가예요. 지금 전문가. 자기 조상들의 일이었고 자기는 그 조상들을 한 일들을 보았고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보았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 철저하게 만반의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율법 공부 제대로 돼 있어요. 이 법궤를 어떻게 모셔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운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가 사모하던 일이 지금 자기한테 닥친 거예요. 그러니 그 짧은 3개월 오베데돔에게는 정말 기쁜 날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와 같은 기회를 저에게 주실 수 있습니까?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 저에게 일어났네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오베데돔에게 이와 같은 일은 다시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인 그 일은. 그러니 3개월을 얼마나 오베데돔은 흥분되고 떨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총 성경 지식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총투자한 거예요. 총투자. 정말 굶어 죽어도 아무 상관없었을 거예요. 3개월 동안 진짜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믿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거예요. 가슴이 벅찼죠. 그러니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었고 오베데돔은 그 복을 더 이상 나는 뺏기지 않을 거야. 우리 조상들은 실수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영적인 고통을 남겨줬지만 나는 후손들에게 더 이상 그런 영적인 고통을 남겨주지 않을 거야. 설사 물리적으로 섬기는 이 일을 내가 계속해서 독차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후손들을 다시 하나님의 성전 근처로 보낼 거야.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나는 다 보내버릴 거야. 그래서 어느 날 밤 다윗이 오베데돔을 찾아왔던 그날 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사극처럼 어느 날 다윗이 오베데돔 집에 몰래 찾아왔어. 오베데돔 이리 와보게. 내가 다시 법궤를 옮겨가야겠네. 어떻게 해서 자네가 그렇게 잘 모실 수 있었는지 그 방법을 나에게 일러주고 당신이 그것을 수행하게. 그럼 오베데돔이 그 다음에 어떤 말을 했을까요? 협상 들어가야죠. 협상 들어가야죠. 왕이시여, 왕이시여, 그렇게 하셔야겠지요. 그렇게 하셔야겠지요. 그러나 왕도 아시다시피 우리 조상들이 이러한 일이 있었고 저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처지였고 이렇게 공부가 돼 있었고 이렇게 모셔야 되고 이렇게 운반해야 되는 것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 왕께 제대로 알려드리고 제가 제대로 운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단 하나 우리 조상들의 과오를 용서하시고 내 후손들, 내 형제들 다 다윗성의 성전 문지기로 취직시켜 주시기로 약조만 해 주십시오. 그거 하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그렇게 해주마. 그리고 나서 딱 3개월 만에 그 일이 끝나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오베데돔의 후손들은 그 다윗성 그리고 장막, 다윗성에 장막이 있는 거예요. 그때 성전 짓지 않았잖아요. 다윗성에 한 장막, 거기에 법궤를 모신 곳이 있고 그 주변을 오베데돔의 자손들이 문지기로, 우리가 지금 역대상에 나온 것만 62명, 그 이후로도 계속 나와서 취직했으면 더 많았겠죠. 그게 무슨 특별히 돈을 많이 벌거나 명예가 있는 자리는 아니지만 하나님 가장 가까이 근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곳, 하나님을 보호하는 곳, 정말 그래서 복을 받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일을 감당을 하고 그 일을 하면서 오베데돔의 후손들은 자긍심이 다시 넘친 거예요. 우리 오베데돔 조상님이 말이야, 역사적으로 말이야, 다윗 왕을 자극시키고 말이야,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줘 가지고 우리가 다시 이렇게 회복됐다고. 얼마나 자긍심이 넘쳐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84편.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도 그렇게 지금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 변방을 떠들면서 어떤 사람한테 구걸하고 있고 뭐 농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자기 본분을 잃었잖아요. 해가지고 양치기로 뭐 포도 농사하면서 겨우겨우 살아가야 될 그 가문이 그래도 공무원 아니에요? 공무원.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모시는 이런 집이 됐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예배할 자격도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던 우리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대적하고 살아왔던 저희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셨고 예배할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죠. 하나님을 직접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지금까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으니 정말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장 큰 축복으로 알고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이 축복을 뺏기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뭐 육체적인 가족들, 후손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새로 믿는 모든 자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 축복을 알게 하시고 계속해서 누리며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시편 84편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오베데돔 그 후손들이 성전 문지기로 일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일을 기뻐하면서 고백한 시입니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주의 궁정 다윗성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어느 날 도무지 교회가 없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지역이나 상황에 빠졌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서 내가 아무리 무언가를 많이 먹고 맛있는 것을 먹고 일을 높은 지위에서 일을 하고 대접을 받고 한다 할지라도 그게 과연 행복할까요? 처절하게 이 사람들은 느끼고 있다니까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것을 정말 절실하게 느낄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것이 정말 절절한 오베데돔의 후손들의 고백이에요. 우리도 세상에서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고 거기서 자기 이름을 높이고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 그거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가지고 쓰임받고 사는 그것이 더 내 영혼에 기름지고 복된 것을 우리도 믿고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자, 이와 같은 고백 우리에게도 있고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정말 오베데돔의 회복이 나에게도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자를 주 예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셨으니 이 귀한 축복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후에 우리 자손들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계속 이어져서 이 축복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기도할 거리가 떨어지시면 시편 84편을 큰 소리로 고백하시면 그게 기도예요. 시편 84편을 큰 소리로 읽으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